프리티 우먼에서 주연을 맡은 줄리아 로버츠가 비비안이라는 이름의 콜걸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영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그렇게 본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화가 많이 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속이 시원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비비안이 에드워드의 카드를 가지고 이제 옷을 사기 위해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원이 이 비비안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보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냐고 이제 옷의 가격을 묻는데 비싸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응대합니다. 다시 이제 묻죠. 이 옷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비쌉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비비안이 속이 상해서 호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둘러 걸치고 다시 그 옷가게에 가서 그 점원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속 시원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이 태도가 되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받아들이기보다도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하고 또 재해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원하고 또 기대하는 소원이나 또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이 바람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입견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 기쁘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또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 어떤 위로의 말씀이든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또 무너지고 위기에 처한 어떤 가정과 일터의 회복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마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싶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보다도 이 시기가 우리가 이 시기에 기쁨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들어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진리가 더욱 밝히 빛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은 다 주님의 말씀 뒤에 감추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무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하고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한 무리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무리가 또 한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 두 무리를 다시 한번 또 비교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을 오늘 소개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그들이 속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다가 주님과 대화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모여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요한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듣다 보면 정말 긍정적인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평가를 하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요한의 평가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베일에 쌓여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주인공처럼 무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 1절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되구나,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고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냥 몇 개 고을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앞세우는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쌓여있는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고, 공부가 또 시험이 먼저가 되고, 우리의 건강 관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나의 미래가 우선이 됩니다. 마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지금 현실이 실제적으로 다가온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삶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궁금한 마음에 그냥 구경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주 동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가?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전해지던 이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전하시는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미션을 전달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에 무엇인가 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 어떤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죠. 분명 이 모든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전해 듣고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곱씹다 보면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지 아닌지 예수님께 지금 대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이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에 이 태전동을 방문하신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전동을 한 바퀴 도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당장 뛰쳐나가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뵙겠죠. 가족 중에 아프신 분 있으면 빨리 와서 예수님께 병고침 받자고 다 불러드릴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쫓아갈 거예요. 만약에 어차피 교회로 오실 건데 이 더운 날씨에 굳이 쫓아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워. 왜 하필이면 그날 오신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삶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뛰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품는 것일까? 아니면 이 헤롯의 통치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이 과거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와 예수님이 전혀 다른 행보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그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프레임을 예수님께 씌우고 있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더 보여주실 것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일을 행하시느냐, 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것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태도로 주님을 대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정작 우리는 삶에 필요하고 꼭 이루고 싶은 나의 일을 위해 주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기대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꺾이게 되면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나 간절함보다는 내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또 생활이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에는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주님 앞에 정말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중한 죄를 지었을 때가 되어서야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또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와 대비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12명 전체를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몬의 태도가 어떤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당시 자신의 배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 시몬은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어부로서도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날은 정말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사실과 지금 수없이 고기를 잡아 올린 경험, 자신의 판단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말씀에도 그대로 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거나 혹은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다기보다는 먼저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종종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하고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시몬을 부르시고 며칠이 지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주님을 따랐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세관에 앉아있던 이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가진 재물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따랐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단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판단한 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즉시 행합니다.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씀 한번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두 번 불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이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마치 산에서 외치면 메아리가 그냥 멀리 퍼져나가면서 소리가 작아지듯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위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만 질문 몇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할 때에는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따르게 된다는 진리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거나 기도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의 세리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과 레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게 될 때 그 생각의 중심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내 기대가 충족되지는 않을까?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계산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내 기대나 바람이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아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주님의 주의만 빙빙 돌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영생을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 소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주목했다면, 그 말씀을 우선시했다면 분명히 소유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재물이 이 영생과 비교했을 때 이 많은 재물이 얼마나 영생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지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재물이 영생이라는 가치 앞에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커녕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할 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런 메시아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직접 듣고 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거야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결국에는 떠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들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무엇을 판단하는 선택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통해 내가 기대하고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그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태도야말로 복음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향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새로운 기준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준이라 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무리들의 이 수많은 시선을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이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내가 네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향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와 같은 그런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소한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언자들보다 더 훌륭한 이유가 있다면 예언자들은 자신이 예언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평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요한에 대한 이 기존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닦을 심부름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치 메시아를 검증하듯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오는 길을 닦기 위해 앞서온 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분명 예언자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부름꾼이 자신의 주인을 정확히 몰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정확히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심부름꾼은 주인이 오시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주인이 오실 길을 나가서 맞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인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기는커녕 헤롯이라는 통치자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대단하다고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깨끗하고 검소하고 또 정의롭게 살았다는 이 행위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가 한 줄에 이 모든 행위의 무게가 다 정리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 한 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들리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점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이 무리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이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위에 주목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는 저거 할 수 없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통치자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적할 수 있는,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당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 한 줄만 생각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나 심부름꾼이나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심부름꾼의 사명은 감당했지만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야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리가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 아닌 누군가를 따를 때가 있지 않은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는 동안 심부름꾼을 따를 것인지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싶습니다. 왕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리 커봐야 심부름꾼이지만 왕을 따르면 아무리 작아도 심부름꾼보다는 더 큰 자가 되는 이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이고 또 간절해야 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은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찬물을 끼얹어서 식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이 세례의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기준과 나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뒤에 내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